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어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길게 설교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기는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살 수 있었지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어느 가정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의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서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 차마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3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여서 차마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성경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너무라는 말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니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훌륭하다, 유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하는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들까지 붙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길렀거든요. 이유는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모세 부모와 같은 그 눈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아이들,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선하고, 이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 아이가 너무나 훌륭하고, 이 아이가 너무나 유능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의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하지 말고 이 아이만의, 내 자녀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특한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자녀이고, 너무나 그렇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기도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신에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는데,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다 보니 아마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졌을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진, 송진을 거기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세를 그 상자에 집어넣고 갈대 숲 사이에
이 아이를 놓아요.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해요. 테바 또는 테바트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와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한 번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 노아가 만든 방주를 테바 또는 테바트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진흙을 만들고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그것을 칠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모세를 이제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나일강에 갔다가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바르고 나무진, 송진을 칠해서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해요. 그리고는 아이를 거기 눕혀서 나일강의 갈대숲에 갖다 놓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다 보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나의 경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나의 지식과 지혜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말해도 안 되고 교육해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히고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거친 파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거기에 눕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면서 떠내려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니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완전한 교육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베드로서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는 의미예요. 내 손에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지식으로 안 될 때, 내 경험으로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주인 되셔서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그 아이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에 놓고 자기 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을 통해서 지켜보게 해요. 어린 딸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바로 왕의 딸,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와요.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갈대숲에 걸려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자기 시녀에게 명령하죠. 저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저것을 좀 가지고 와라. 저 상자, 저 바구니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갈대로 만든 그 바구니를 공주님께 갖다 주었어요. 공주가 그 상자를 여니 바로 그때의 아이가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모세를 울게 하신 거예요. 아이가 우니까 여성의 모성애가 작동되어서 그 아이를 안게 돼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임을 알고서도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때를 따라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절묘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아이를 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공주 앞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요. 공주님, 그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얘기해요.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그때 이 공주가 그 어린 아이에게 말해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리고 오라. 이 아이가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죠.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모세에게 유모가 필요해요. 엄마가 가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등장해요.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당신 집에 데려가서 키우라고. 젖을 뗄 때까지는 이 아이를 키우라고. 내가 아이 키우는 값을 주겠다고, 아이 키우는 월급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돈도 생기게 하셔요.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이 키우면서 돈 받아요. 내가 이 성경 읽으면서 반성했어요. 하나님께 일찍이 맡겼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주셨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고 아이를 키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젖뗄 때까지만이라, 젖을 뗄 무렵 그 아이를 공주에게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젖떼는 시기가 얼마인지 아이마다 다 다르지만 옛날에는 젖을 좀 오래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살, 4살 또는 5살까지도 먹였을 수도 있어요. 제 어린 기억에도 제가 한 4살, 5살 때까지 엄마 나오지 않는 젖을 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 젖을 깨물어서 되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깨물어서 맞았던 게 기억이 남을 정도니까 아마 5살도 넘었던 때의 기억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젖뗄 무렵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3살에서 5살 정도 될 때까지 모세의 엄마 아빠는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 아빠는 이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왕자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아들로 양육한 거예요.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교육이겠어요. 얼마나 목숨을 건 교육이겠어요. 이 아이의 입에서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한마디만 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날마다의 모험이었을 거예요. 목숨을 건 모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그 어릴 때의 신앙교육, 부모의 무릎에 앉아서 받았던 신앙교육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평생을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요. 평생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의 문물과 학문을 다 배우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맞는 것을 보고 나섰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예를 얻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릴 때의 교육이, 부모 품 안에서의 교육이 그의 평생을 좌우했다는 거예요. 보통 교육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만 5살, 6살이 되기 전에 인간의 성품의 95%가 완성되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번 아이들을 다시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뭔지 아세요? 사춘기 시절이에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춘기가 되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제일 무서운 때잖아요. 그 사춘기 시절에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 그 시기가 부모에게 다시 한번 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일관되게 교육하지 못해서, 어릴 때 감정과 기분으로 교육해서 이 아이가 온전한 성품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어긋나게 막 살아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사춘기 시절에 한 번 더 부모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함부로 행동하면 힘들지만 부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준수함을 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갈대 상자를 기도로 만들고 믿음으로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내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거, 내 능력으로만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40번에 40번의 성전 건축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축복의 찬양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교인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